물이 흐르는 강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나들이라도 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나들이를 왔으면 웃고 좀 떠들썩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강변에 모여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까요? 그냥 울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습니다. 수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도구가 바로 수금입니다. 이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았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수금을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금이 나무에 걸린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은 바벨론 강변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사람들이 쓴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놀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박탈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한 것입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즐겁게 해보라 하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시온의 노래를 청했습니다.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한 것입니다. 잔치자리라는 것은 흥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어야 이 잔치자리의 흥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음악만 들으면 또 지겨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회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다양한 스타일의 곡이 있고 때로는 또 게스트를 초대해서 또 새로운 곡들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시켜보라 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 잔치 자리에서 지금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들을 듣고 듣다가 야, 이제 좀 새로운 걸 들어보자, 이제는 좀 색다른 걸 들어보자 해가지고 포로로 이번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노래 뭐 그런 걸 부른다는데 야, 그거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즐겁게 해봐라, 야, 좀 흥을 돋궈봐라, 여호와의 노래인지 뭔지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벨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야, 너네 그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거 듣기 좋던데 그거 한번 신나게 한 곡 좀 뽑아봐라 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이들은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조롱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모욕과 조롱을 참고 또 참고 있다가 그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데가 없어서 강변에 나와서 그 강변의 세창에 흐르는 강물 소리에 자기의 울음소리를 한 번에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수차례 수십 차례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뜨거운 눈물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대가였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비참함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하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때인가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강변에 털썩 주저앉은 이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은 바로 우리들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지난 몇 달간 예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왔는가 한탄하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 강변에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이 굳은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는 말은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나의 재주, 즉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없어져도 좋다라고 이 시인은 결심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도 좋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즐거워하면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그러니까 내가 병신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자기 몸을 저주하면서까지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두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했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라는 조건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난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지난 날에는 예루살렘보다, 즉 예배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과 취미와 친구와 가족,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썼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다른 좋은 것들에 쓰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인은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항상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가볍게, 별거 아닌 듯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가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야,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때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마음껏 만나주시는 때였구나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지금 굳은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결심하는 이 시인의 노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오늘 은혜 받지 않아도 다음에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부터 좀 처리하고 나서 이것만 해결되고 예배 드리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생겼는데 예배는 어떻게 하지?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배는 다음에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면서 예배보다 다른 일들을 우선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시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보낸 시간, 말 또는 무슨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그 최소한의 일말의 기대감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해소하기 바빴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크나큰 유익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알려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가치를 예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 즐거워합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보다 예배를 더 즐거워합시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데 방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예배를 무엇보다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혀가 우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내 모든 신경과 감각과 이 호흡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또 멈출지도 모르는 예배인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혀가 우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각오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굳은 결심을 하는 데서 노래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이제 자신들의 대적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개역 개정으로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시인은 에돔 자손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뿐만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진짜 대적,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아온 바벨론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면서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잔인한 말입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직 뼈가 제대로 굳지도 않은 이 말랑말랑한 어린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그대로 잡아서 바위에 메어친다는 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말일까요?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인은 진짜 그런 짓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빼앗아버린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짓밟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에돔과 바벨론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서 예배를 빼앗아버린 너희들을 나는 대적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겠다.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칠 정도의 각오로 대적하겠다, 싸우겠다 하는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지독하게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고 빼앗아버리고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살짝 눌러버립니다. 때로는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꿰어버립니다. 제가 한때는 탁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저는 이 대회를 나가보고 싶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탁구 대회는 주로 일요일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탁구 대회는 나갈 수가 없고 항상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부터 아닙니다. 그 전날부터 아닙니다. 그 대회가 있는 그 주간 내내 기대감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전 탁구 장비를 하나씩 챙기면서 아주 그냥 정성 들여 닦고 쪼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기만을 기다렸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교회를 나와서 대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구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탁구를 즐거워하고 탁구가 주는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었으나 마음은 없었습니다. 탁구공이
내 라켓에 부딪힐 때 그 전해져 오는 그 손맛은 정말 짜릿합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잘 아시죠? 그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감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끊임없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때로는 그 친구와 친구와의 그 놀라운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고작 그 손끝에 있는 탁구공 감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놀랍고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탁구를 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탁구가 또는 그 무엇이든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고민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큰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과 유익을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강변에서 이스라엘이 흘리는 눈물이 진짜 우리의 눈물이 된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탁구를 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기자의 눈물 담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벨론 강변에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쏟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또한 결심과 대적을 향한 선포를 그대로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날의 삶들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금 이 시인의 눈물을 흘리고 이 시인이 했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시인이 대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굳은 의지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